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을 인간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잘 알겠습니까?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 인류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호모, 휴먼이라고 하죠. 호모 뭐 얘기하잖아요. 뭐. 그래서 지금 현생의 인류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호모 사피엔스 이러죠. 그 사피엔스라는 뜻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의 사람들은 많은 이제 문명을 발전시켜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뭐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제는 진짜 뭐 MRI까지 찍어서 몸의 내부를 이렇게 찍을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인간이 됐다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러더라고요. 더 지혜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정식 학명은 아닌데 우리 유명한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호모 데우스 뭡니까? 신이 되는 인간.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정복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태어나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전염병 여러 가지 병들로 많이 죽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극복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지금 시대는 21세기에는 전쟁도 없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이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호모 에피쿠스 이런 말. 에피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앱 없이는 이제 사람들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에피쿠스다. 앱 없이는 못 살아요. 배달도 앱으로 시키고 저희 애들만 봐도요. 저희 아내가 하는 거 보면 다 앱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뭐 잘 아시는 이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처럼 정말 과연 지혜로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온갖 문명이 발전한 것 같지만 막상 인간이 선택하고 행동할 때 보면은 정말 지혜롭지 않고 우둔하고 멍청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걸 볼 때 그럼 과연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음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받으셔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인간이 내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은 굉장히 마음에 혹할 수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게 벌써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 이론, 사회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맞지도 않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맞는 말 같은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마음, 우리 사람이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뭐 2분설, 3분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 육이냐 아니면 영혼과 육이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겪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신이 다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육신은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인격.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께 붙들 때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 육신까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음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육신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정서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그게 온전한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탈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죄고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망할 것으로 행하고 있느냐를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봤죠.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것처럼 죄 짓는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봐야 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오늘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들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악한 생각, 살인.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안 할 건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만 들어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대로 사람들은 말을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 그게 내 전인격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봐야 되죠.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하고 있냐, 예수님은 야, 너네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거 악한 것뿐들이다. 그래서 남을 올리는 것보다 맨날 뭐합니까? 비방만 해요. 그리고 생각에는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 그리고 말은 아닌데 속엔 다 뭐예요? 음란. 근데 문제는요, 이게 안 드러날 것 같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유명해지면은 더 드러나요. 막 보십시오. 과거에 SNS 다 털잖아요. 뭐 했는지. 유명해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본능대로 살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명령하죠.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얘기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해가 불가능했으면 말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근원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논란이 되는 말씀이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없는데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뭐가 안 되죠?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술 취하 나 보통 이 사람들이 나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야 얼굴 빨개졌네. 야 너 좀 말이 혀가 꼬이는데. 그러는데도 뭐라고 하죠? 나 안 취했어. 취한 사람들 특징. 나 안 취했어 이래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뜻을 가진 남자들이 여자들을 술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아직 딸이 많이 안 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술 취한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러려고요. 술 취하는 남자들 옆에 두지 마라. 왜냐하면 올바른 생각할 수 없어요. 술 먹이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술 취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죠. 이미 사실은 죄악 속에 있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뭐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술 취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능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본능이요? 사람들은 그게 동물적 본능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죄인의 본능입니다. 죄인의 본능. 근데 성령을 우리가 탁 영접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능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찬양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원하셔야 돼요. 마음에 바라셔야 돼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온전한 생각할 수 있고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도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보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우리 이 성도들을 봤을 때 뭐 하지 말라 이 얘기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행동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보고 하라 하지 말라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오해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단순히 내가 말하는 행위적인 전도가 아니라 행위적인 행함, 나타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마음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이. 마음이 바뀌어야 외식이 아닌 거죠. 근데 마음이 안 바뀌고 하는 행동은 외식이죠. 그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악하게 됐습니다. 노아 홍수가 났을 때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셨을 때 가증한 것들을 너무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미 그 인간의 죄의 타락의 끝이 뭐냐면 음행으로 나타나요. 음란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때가 악하니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1장을 함께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이라고 나오죠. 여기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게 마음입니다. 아까 전인격 말씀드렸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 근데 반대편의 이미지는 뭐죠?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니까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비방하는 거. 30절에도 나옵니다.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근데 굉장히 끔찍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옳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살아가는 거 본인이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보고 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왜 분별이 안 되죠? 이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1차적으로 놀라죠. 근데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면 가까이 하고 있으면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돼요? 분별이 되면서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 없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 이대로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또 같이 볼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 10장은 무슨 챕터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그 챕터입니다. 누구 얘기합니까? 광야 세대를 이야기하죠. 히브리서에서도 광야 세대를 비꼬아 까죠. 지금 여기서도 광야 세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먹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행했다가 23,000명이 죽었다 8절에 얘기하고 또 9절에 보면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그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 시험하는 삶이 되지 말자.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죠. 11절 보십시오.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얘기가 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광야 세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기록이 된 겁니다. 12절에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왜 저래? 이런 얘기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이게 13절이 오해가 많은 구절이거든요. 우리 이 구절 언제 씁니까? 어려운 성도를 만난 성도에게 위로를 하려고 많이 쓰죠. 괜찮아.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 괜찮아. 근데 사실은 진짜 본래 목적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목적은 뭡니까? 14절하고 연결지어서 봐야 돼요. 왜 그렇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광야 세대 보십시오. 광야 세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어떨 땐 입지도 못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시지 않았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경제, 건강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죠. 우리 당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비신자들이 이런 시험 당할 일을 만났을 때 어디 갑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타로점 보러 가잖아요. 젊은이들이 궁합을 본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말 이상하죠. 궁합을 본다고 하나님 찾는다는 게 이상한 건데, 궁합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궁합 보러 점 보러 가잖아요. 어려움 생겼을 때 첨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 생겼을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 5장이 에베소서 5장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리 분별이 올바르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는 비밀이 뭐냐 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다.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니까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예배는 대척점이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5장 초반부터의 내용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리스트를 열고 했죠. 음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시작점인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봐서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전인격이 성령 충만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서 정말로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알고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모든 일, 내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실패하고 어렵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이럴 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일을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말은 복음인데 실제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안정이구나. 안정이 안 될 때 슬프잖아요. 그 굉장히 이불킥할 그런 흑역사들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과정들을 참 저는 찬양할 때마다 놀라운 섭리가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뺨싸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속죄함 그 찬양을 하는데 참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맨날 마귀 얘기만 했던 나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니까 나의 삶 전체 행동까지도 바뀌어지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오늘 지혜 있게 행동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에베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직설법, 구원의 내용,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라는 거에 시작을 하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해라? 외식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 그게 산상수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을 쌓을 필요도 없고 막 성경을 다독해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함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돈을 섬기고 미래에 두려워한 거 미래 섬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두려움에서 시작한 스펙 쌓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계시지만,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펙을 쌓는 거는 뭡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 참 밀당이거든요. 선에서 이쪽으로 왔냐 이쪽으로 왔냐, 이게 계속 외나무 다리 타기 같은, 우리가 사실 그런 길을 가는 거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샤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에 그 꼬리가 어떻게 이어졌냐면, 씻인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도로에서 한 바퀴 굴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 이제 데리러 간다고 가다가 저희 앞에 뭐 도로인데 그 자전거 도로와 보도블록 사이에 경계석이 있어요. 근데 경계석이 들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제가 잘 안 걸어요. 그냥 뜁니다. 그냥 가까운 슈퍼 갈 때도 그냥 뛰고, 약간 뛰는 게 재밌어요. 뛰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얼굴 안 찐 게 다행이죠. 다행히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순간 그냥 이렇게 낙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깨 넘어졌는데 핸드폰 액정도 깨졌어요. 액정이 깨졌는데, 액정이 깨진 게 아니고 다행히 강화유리가 깨져서 큰 돈 안 들어갔는데 손이 막 갈린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그랬으니까 금토주일 3일 지났는데 손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씻는데 처음엔 따갑거든요, 진짜.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내가 회복 모드를 내가 누른 것도 아닌데 기계처럼 하나님은 세살을 돋게 하시네. 그러면서 야,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몸도 다 붙들고 계시구나.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느끼다가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끌고 갔냐면, 그래 말씀으로 붙드시자 하다가 목사로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SNS를 많이 보면은 그 사람들을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들이 너무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 목사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판단은 제가 안 합니다. 근데 느낌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애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애들한테 밥을 지어주면서 내가 이 밥을 지어주고 애들 밥 먹임으로 인해서 내가 유명해지겠다, 이 생각하면 그 사이코 아닙니까? 엄마는 딱 한 가지죠. 우리 아이들을 건강히 먹이겠다. 왜? 건강하게 커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그래,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올바르게 먹이는 거, 이게 첫 번째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격가지 동기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혼재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밖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혼재해 있는 거죠? 탐심이 또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분별해야 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야 돼요. 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탐심이 같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기 너무 쉬우니까 선자들은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월급이 딱 들어왔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이 돈 어떻게 쓸 것인가. 건강해질 때 청년들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느낀 게 뭡니까? 20대랑 30대랑 다르고 저도 이제 40을 앞두고 있는데 30대 또 다르겠죠. 젊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 건강하니까 아무렇게 막 살아요. 아무렇게 막 삽니다. 잠도 안 자고 잠 안 자면서 어디를 갑니까? 클럽 가고 뭐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왜요? 이 세상은 죄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 마음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게 맞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 긴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우리가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써야 되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게 거룩한 이따가 이제 뒤에 나가면 부부 생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성도들과 모이는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진정으로 예배가 아닙니다. 모여야 돼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게 무슨 예배죠? 수평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수직적이지만 성도들과 서로 찬양과 노래들 시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이거를 공유하게 되면 더욱 우리를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 없이 설교와 찬양과 예배와 교제 없이 그냥 나 혼자 성경 본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이끌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반드시 성도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과 찬양과 교제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교제가 풍성이 되어야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그 삶을 간증을 했을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뭐가 되어지죠? 도전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도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참된 평안을 위해서 함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필연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해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장로, 교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아, 우리 마음이죠. 이 자아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도록 기도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그치면 세상이 말하는 도덕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도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도덕은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도덕이에요. 정말 우리 자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스데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선포하면 죽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죽었죠. 근데 그 얼굴빛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얼굴빛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 삶을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 모든 구절들의 말씀이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인데,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삶. 나는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인가? 아니면은 돈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냐? 돌아봐야 돼요. 예전에 좀 유명했었죠. 저 여자 변호사분이 미라클 모닝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새벽 일찍 나간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성경 봤어요. 성경 봤습니다. 근데 물어보죠. 그 영상 하나가 있는데, 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면 안 바쁘세요? 안 피곤하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말씀을 안 읽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다.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 모든 라이프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정비하셔서 30분,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30분 조금 일찍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날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뭐 하라 하지 말라 얘기 같지만 근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대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